소망하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자의 삶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또 우리 제가 뒷부분에 함께 보겠지만은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저녁인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기도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먹었다고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이유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중보자가 없습니다. 고백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들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진정과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심과 진심을 다하려면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삶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촉수가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놓치면은 그건 그냥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볼 텐데 함께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혈루증 무슨 말입니까? 피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유출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피가 하혈을 계속 하는 병이에요. 그죠? 뭐 우리들이 흔히 아는 뭐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제 생리불순 아니면 또 이게 갱년기가 되게 되면은 과다 생리 혹은 생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그것과 관련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이 지금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병을 알았다고요?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처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가를 마가는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잘 꼼꼼히 클로즈 리딩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그죠? 지금 첫 번째로는 뭡니까?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은 제일 저는 힘든 게 피 뽑는 게 아니라 의사 보도록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1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에 미국 와서는 그거부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한국 사람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그건 저리 가라고 할 정도예요.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환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환부를 어디가 아픈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사에 가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다 문진해야 되고 문진 다 끝나면 어디 한번 봅시다. 저 의사에 가면 저 의사에게 또 환부를 보여줘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 보여줘야 되니 병원 가는 게 이 여자에게는 괴로움이었어요. 괴로움.
우리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도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을 다 얻게 됐대요. 그죠? 저는 미국 와서 저는 저걸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지도 못하죠. 근데 미국은 일단 치료를 하고 나서 비일이 날라오는데 이게 뭐예요? 의료 파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저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처음에 미국 와서 이제 애 낳으면은 뭐 만 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 보험이 없으면 만 불이 넘어. 그때 돈으로 한 15년 전 돈으로 만 불이 넘어간다고들 막 신학생들 사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도 어떤 목사님은 계획을 못 하고 이제 가졌는데 막 돈이 막 비일이 날라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대비를 해가지고 보험을 커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저희 인생에 그냥 폭탄이 터진 거죠. 큰 녀석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생각은 하고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비를 딱 받아보니 이건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기가 안 차.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래서 의료 파산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 가진 것을 다 탕진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재산을 탕진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왜 병이 낫는 거잖아요. 병이 낫기라도 하면은 그 모든 투자한 것들이 아깝지 않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할 텐데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효염이 없는 건 둘째치고 더 뭐합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괴로움을 겪어온 이 여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25절에서 병을 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에서 노임받았다라고 말해요. 노임받았다. 우리는 노예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 것을 주장할 수 없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내 것이라고는 단 한 푼도 질 수 없으며 오히려 먹여주는 걸 감사하고 재워주는 걸 감사하고 살려주는 것을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그 노예라는 신분이 어떤 맛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감히 상상을 못하죠. 근데 이 여자는 이 병의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에서 노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 12여 년 동안 이 여자에게 더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나 혼자 끙끙 앓으면 괜찮을 텐데 예를 들어서 투병하고 있으면은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병이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물질도 내가 감당하는 거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눈길로 응원을 해주고 근데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힘들 때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꼬마가 와가지고 아빠 힘내, 엄마 힘내라고 말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해주면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여자는 부족한 여자거든요. 부족한 여자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여자가 달걸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몸을 청결하게 하고 간단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워도 와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죄가 많아서 저 더러운 병에 걸렸다.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방에 이제 다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밑에 쭈그리고 하면 잡아 거실에서 별거 아닌데 일어나니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괜히 혼자 그냥 막 치근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잘 데가 없어 책상 밑에 쭈그리고 자네. 새벽기도 하면서 얼마나 서럽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 잠깐 격리만 되어도 그렇게 서러운데 12년 동안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더 괴롭죠. 자, 단 두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여자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당지하는 거. 돈 걱정하지 않아요? 이놈의 돈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어. 그죠? 부자들은 돈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돈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고 계산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속성, 물질의 속성이에요. 우리 돈 근심하잖아요. 우리 건강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 팔굽혀펴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손바닥이 왜 아파요? 아니 어디 부딪혔으면 부딪혔다가 아픈데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프대요. 아무 이유 없이. 맞습니까? 그러면 늙는 거래요.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냥 아프대요. 그냥 아프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건강 걱정합니다. 그죠? 친구, 관계.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따돌림 당해. 우리 아이들이 하루만 학교에서 따돌림 받아도요, 막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올 부모들은 그죠? 왜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나?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막 눈에 막 불을 켜잖아요. 관계.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고민하는 이 고민과 고통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여자가 바로 나구나. 이 여자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갔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그러한 애타는 그러한 몸짓과 몸부림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병을 낫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읽어내는 안목과 그리고 생각과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을 거 있으니까 좋고 그냥 뭐 하니까 좋고 그죠? 처음에 돈 생각, 먹는 거 생각. 여러분, 먹을 것은 걱정하는 게 짐승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난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모습들과 일들과 경험들과 관계들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저는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무엇을 우리 혼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미국 오셔가지고 최근까지도 아마 저도 그렇고 그런 경험도 해보실 거예요. 왜?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죠? 상대방은 미국 사람은 A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우리는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그냥 침묵해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고 즐거운 일, 기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환경, 어려운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인지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망하기는 오늘 혈루병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그죠?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반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여인 시리즈로 그냥 쭉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부터 시작해서 갈급함 시리즈로 쭉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다가갔었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용기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병에서 노임받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만 딱 거면은 그냥 영락 없이 쓰러집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질병들이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그 병으로부터 노임받은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어떤 용기가 있었냐면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용기 아닙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부정한 상황이에요. 예. 닿으면 안 돼요.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의 아들, 야곱의 딸, 그죠? 야곱의 딸입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그죠? 예.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다가 뭘 훔칩니까? 드라빔을 하나 훔쳐가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살림 미쳐달라고 이제 은으로 만든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라반이 잡으러 오는데 이거 숨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숨깁니까? 깔고 아니 방석 밑에 숨겨버리고 자기가 뭐예요? 나 지금 생리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까이 안 갑니다.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 닿는 것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리를 뚫고 나가다니요. 뚫고 나가다니요. 이건 여러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이 여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사람들 눈에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경을 칠 노릇이죠. 그죠? 절대로 가만히 안 놔. 그냥 저리 가 정도가 아니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율법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죄인의 손으로, 그 부정한 손으로 무엇을 만진다고요? 주님의 옷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병이 나을까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인파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서 주님이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간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나았어요. 다 나았다고 생각하거나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무엇으로? 부족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부족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부족으로 삼으면은 손만 닿으면 낫는다. 뭐 그분과의 관계가 어쩌니가 아니에요. 손만 닿으면 낫는다. 스치기만 하면 낫는다. 이거 십자가 여기 넣고만 다니면은, 그죠? 악한 일 생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족과 다를 바가 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 여자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스쳐갔지만은 이 여자는 그 스침이 어떻게, 그 여자에게는 기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여자의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듣느냐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로 병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한다면 병은 나을 것이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대하면 주님의 응답하면 주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부족으로 대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부족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돈만 뿌린다? 그건요, 부자 간의 관계를 망치기 딱 좋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관계를 망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저거는 연락 안 하다가 꼭 지 힘든 데만 있으면 연락해. 돈 필요하면 연락해. 예를 들어 돈 필요하면 연락해.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옷깃을 스치는 것이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의 이 모든 신앙들이, 기도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참 마음이 그러네요.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해 제가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여자가 인파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볼까요? 이 여자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싹 나간 게 걸렸어요. 그렇죠? 참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갔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고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거나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되면 문매를 맞거나, 그렇죠?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누가 그랬어? 빠져나가는 거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가 이 여자 같았으면요, 말씀을 묵상한 저가 이 여자 같았으면은 주님의 능력을 막 찬양하고, 그죠? 막 그러면서 막 거기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병이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 안 해도 제 병이 나았습니다. 말 안 해도. 왜?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지, 그죠? 혈류병 교인 여자가 나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이 여자가 함께 볼까요? 자,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영어로는 tell him all the truth.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앞에 이걸 기록을 했지.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거, 의사를 찾아갔으나 효험이 없었던 거, 수치를 당했던 거, 돈을 다 탕진한 거,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그죠?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모든 삶들을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기록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자는 고백했고 마가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사건과 그 여자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여자의 일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삶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함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여러분, 변화를 시키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Before and after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after만 말해요. after만 좋은 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before를 얘기하지 않는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방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과 진실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절대로 여러분 허투루 쓰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이 그 고백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그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 혈루병 이 여인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도구로 우리들에게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네 번째 목적이었다. 네 번째 목적. 왜냐하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앞부분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딸이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좀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일행과 함께 그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고치러.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911 앰뷸런스 이머전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1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어? 나와. 그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병이 나갔어. 그러면 치유원 받았으면, 그래, 걔는 치유원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가던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서서 그 여자를 찾아내시고, 그 여자는 나와가지고 12전의 스토리를 얼마 만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단코 여러분 5분 만에 10분 만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 자기의 삶을 쏟아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옆에서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 혈루병 교인 여자는 막 자기의 인생의 12년 동안 병에서 노인받은 막 기적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놀랐는데, 옆에서 유일하게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야이로.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 여자는 병 고침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속은 지금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35절부터 36절까지.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 야이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며 길에서 지체했던 주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었겠나이다. 왜 길에서 그러서 허비하셔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그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에 주님의 많은 마음이,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이로는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야, 봤지? 혈루병 걸린 여자가 어떻게 나았는가 봤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걸 주님께서 사실은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고백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고백이냐면은 야이로를 위한 고백이었어요. 야이로를. 야이로가 그 고백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죽은 딸이 살아나기 위한 그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고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고백은 주님께서 사용하는 능력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막 수근수근 알고 봤더니 A집사 저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린 믿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서로
자꾸 일어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치유받고 서로 치료하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힘들구나, 나만 이렇게 이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이겨냈구나,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다이내믹들이, 영적인 고백의 다이내믹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하나쯤 담을 쌓고 있으면서 체면 차리고 있으면서 자기 것 안 꺼내놓고 있으면서 절대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원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고 부족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부족의 역사는.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깨어지고 함께 울고 웃는 그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소그룹 속에서 정말 진실한 관계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 얘기하는 게 참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장가 못 가면은, 결혼하지 않으면 안수를 주지 않던 때였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서약하고 이제 안수를 주더라고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던 시대, 굉장히 흠이 되던 시대였고, 더군다나 목회자의 가정이 저에게는 굉장한 챌린지였어요. 안수를 받고도 한동안 제가 설교 시간 이런 얘기도 아주 꺼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누가 알게 될까 봐 저는 사실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스 아이들을 치료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욕하고 원망하고 집 나가고 막 그런 애들을 보면서 그 얘기 한마디로 하니까, 그냥 뭐 그 말이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말 한마디로 하니까 목사한테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야, 우리 전도사님 얼굴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한 줄 알았는데, 야, 저런 집안이었네. 자기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걸린 것도요, 수치를 당한 것도요, 재산을 탕진한 것도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은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혈루병 걸린 여인과도 같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이럴 수 있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셨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낳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낳는 역사가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드디어 마침내 무엇하였다고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가 수치스럽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혈루병, 입에 올리기도 그 수치스러운 그 병, 내가 얼마나 의사들을 고통했는가, 그 얘기를 더 이상 그것에 매여있지 않아도, 왜? 다 얘기해버렸거든요. 그죠?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다 알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치유받은 걸 알거든요. 더 이상 무엇을 숨깁니까? 더 이상 어떤 비밀이 그 자기의 발목을 가로잡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병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수전 손택이라고 하는 뉴욕의 이 뉴욕 타임즈 저널리스트는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은유, 책이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해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은유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인류는 병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병이 걸렸으면은 괜히 뭘 그거 알래, 좋은 일도 아닌데, 근데 이 마음 속에는 병을 수치로 생각하는 문화가 인류의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걸 파헤치면서 본인이 질병 걸렸던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제가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지, 왜 병이 부끄러워? 병은 부끄러울 게 아니지. 그런데 사단이 그 병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단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괜히 좋은 일도 아닌데, 안 좋은 일인데 감추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할 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질병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 그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간구했네. 그 여자의 삶도 돌아볼 때 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했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 그 여자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저의 영혼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께 오히려 매인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간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